벌써 9월의 이제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400년 동안 있고 난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노예 생활이었지만 분명하게 그 노예 안에서의 어떤 그 자유라든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애굽적 체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그 인생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 인생길에서요. 그나마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이제 어디에 달아들었냐?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그들이 탈출하여야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 이제 중간에 채워야 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하였으니 가나안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출애굽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자유함은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 인생 또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채우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삶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걸 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신 나라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삶을 무엇으로 과연 채워갈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내 신앙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불러낸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서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그 부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오늘 3개월째 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나라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된다. 19장 한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제사장 나라 안에 들어온 이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속에 장자를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는 대대로 지킬 여러분 언약인 것입니다. 희생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너희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늘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없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만드는 제사장 나라는 늘 언제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탈출하여 여기 왔듯이 이 나라는 늘 희생의 피로 말미암는 세워지는 나라이구나. 그걸 통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나라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나라, 거룩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희생의 피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늘 무엇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걸 물고 그걸 확인하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없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거짓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먹지 못했던 거를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먹고 있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편하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와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유월절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늘 비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 안에 함께 지금 동행하며 임재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 삶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피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늘 언제나 어린 양의 희생의 표로 말미암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장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걸쳐서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0장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후에 보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으로서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 그러면 그 십계명을 통해 너희 안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나라가 꾸준히 될 것이다.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26장부터 보면 출애굽기 26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지킬 수 없으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더 어떤 장치를 갖다가 더 안전한 장치를 주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 십계명은 여기서 경우 성막의 통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9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못 만듭니다. 결론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십계명과 제사를 통한 성막 안에 이것을 통해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이것을 만들어 가는가? 그걸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 지켜야 되지만 어떤 사회의 그 법처럼 야, 이걸 못 지키면 끝장나는구나, 내가 감옥 가는구나 라는 어떤 그 사회적 법으로 받아들인다, 이러면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는 율법은, 십계명은 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만나면서 집사람이 먼저 저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원하는 이렇게 부인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약간 이게 보수적이어가지고요, 딱 정형화된 아주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딱 있었어요. 저희 집사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다소곳하면서 막 순정적이고 아주 조용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안 했죠. 그래도 집사님이 계속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텐데 계속 만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건과 어떤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딱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뭔데?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신대원 3학년이에요. 살에 40만 원이 전부야. 통장에 그냥 뭐 한 몇만 원, 몇십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뛰어나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도 뛰어난 것도 없고요. 내 존재에 대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뭔데 귀하디귀한 한 집의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지? 그동안 누가요? 어떤 여인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사귀자고 말한 자매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냥 그때까지 솔로였어요. 근데 한 여인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미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 존재가 드러나니 그 청혼을, 이걸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는 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율법같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뭘로 다가옵니까?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온 거를 내가 깨닫게 되니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들이니 결혼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또 그것을, 그때를 잊지 않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결혼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부인이 이거 해라, 남편이 이거 하라고 할 때 그거를 하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가정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일어나죠. 평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십계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 거하기 위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있어서 서론이 더 중요한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내는 내용보다 십계명의 서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시작. 거기 보면 이게 십계명의 여러분 서론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만 주목해 왔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누구였습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까지, 괴로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하나님과 거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넌 종이었다. 세상의 종이었다. 이것을 잊지 않고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하였다. 늘 대대로 지킬 규약, 규례, 언약인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너를 내가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서론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법이 널 이걸 지키면 대대로 큰 복을 주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끝장난다로 다가가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에 있어서 1계명부터 10계명을 갖다가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8가지의 계명은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예요. 근데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의 정점은 왜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시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 지금 영장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만드는 그 나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속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있어서의 이 안식은 창조 때와 그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과의 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너희를 왜 출애굽하여 불러내어 여기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터오는 복의 말씀을 듣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심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말라야 되는 그것에 대한 심을 안식일부터 여러분 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의 를 갖다가 먹어 거기서 쫓겨난 것 같은 그 삶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안식에 있을 때 진정한 그 행복이 하나님이 그 민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민족과 함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쉼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이 일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법으로서 지켜야 되는,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안 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구나로 여기에 나와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으로 내게 쉼을 주고자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는 종되었던 땅에 있던 자인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쉼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 나는 또 종되었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헛되게 여기는 자로 살 텐데 오늘 진정한 쉼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한 가지 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또 6계명부터는요, 하지 말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왜 또 부모는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해서 시켰는지, 또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는지 직접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모든 역사를 본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은요, 잊어버릴까 봐 돌들로도 거기서 가져와서 여러분 세우라고 합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종되었던 자였는데, 광야 인생길에, 그 40년의 인생길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역사에 있는지 똑똑히 체험하고 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나는 죽어도 너희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 역사하신 그 부모를 통해 그들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을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 삶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칠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계명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맞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법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물으시고 이런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하나님과의 쉼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나뿐만 아닌 우리의 자녀들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힘을 갖고 주님을 끝까지 체험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종되었던 자, 죄인 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만드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쉼이 있는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를 만난 그 하나님 외에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님 나를 살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안에 내가 오늘도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그 쉼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희생으로 주시는 쉼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 내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의 자녀의 삶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영광 돌리며 찬미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채워야 되는 내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으로,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 드려야 되는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삶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